크리스천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할까요? 한 젊은 목사님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은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그를 봐야 하는가. 그것은 크리스천이라 한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면 일명열애 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크리스천에게 사람이 이러한 존재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그 대상,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증인의 대상, 그들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며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크리스천들마저도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 과연 이 땅에는 어떠한 밝은 빛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 그 기준에 사람의 특성을 오늘 간단하고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다 아픕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어떠한 관계이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목사가 단정적으로 사람을 아픈 존재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아픈 존재인 이유는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을 사람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에덴을 주셨어요.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입고 먹고 자고 생존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었어요. 에덴은. 에덴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 일을 통해서 평안이 있으며 안식이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프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에덴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인생에서 자신이 주권을 갖는 인생으로 결정을 내리고 에덴으로부터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 에덴이란 의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어떤 말들이 품어 있느냐, 속해 있느냐면 행복, 평안, 안식, 이러한 의미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거기서부터 벗어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펼쳐놓은 환경 가운데 살기 시작을 했어요. 에덴 밖에 나온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이후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들이 만들어낸 환경 가운데 독보적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조성한 그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성장한 형제 중에 하나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최초의 살인, 최초의 범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때려 죽이는, 사람을 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폭력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에덴으로부터 나온 인간이 조성한 환경 가운데 바로 그 폭력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 사회이지요. 에덴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나온 인간이 폭력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그 기초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아프게 하고 외칩니다. 나 아프다고. 사람은 다 아픈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길진 않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몇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아픈 걸 모릅니다.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아픔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아요.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로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치장을 하는가? 아픔을 모르지만 아픈 존재예요. 그 아픈 존재를 아픔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다른 형태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열등감, 스스로 자존감의 낮음, 이기심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서 그 내면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 잘 바울이 표현했어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 없는 에덴 밖의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쭉 나오지요. 아픈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픈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에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 그 아름다운 씨앗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죄로 인해 아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어떠한 종교적 루틴을 만들어서 삶은, 자신의 내면은 전부가 썩어가고 있는데, 종교인,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종교적 행위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를 자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예배는 드린다. 나는 적어도 헌금을 제대로 11조를 제대로 한다. 나는 그래도 성경을 그래도 매일 몇 장씩 읽는다. 그리고 시간 나면 새벽 기도도 종종 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위하고 옹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그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 자신의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그것이 아픔이에요. 또 지식인들에게서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일정 분야의 어떤 지식의 정도에 오른 분들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볼 땐 그건 아프다고 신음하는 소리와 동일하게 들립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거든요. 우리들이 밟고 있는 땅은 에덴이 아닙니다. 아담이 최초에 만들어 놓은 그 환경 가운데 가인이 나왔고 그 후손으로 라멕이 나왔어요. 폭력의 역사입니다. 타락의 역사예요. 우리들은 원튼 원치 않든 가인의 후예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모두 삶의 환경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제 영역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자신이 아픈 줄 모르고 명품으로, 좋은 차로, 많은 연봉으로 대체품, 하나님 대신하는 대체품을 만들어서 내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착각들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기보다는 나 아프다고 신음하는 소리와 행위로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아프기 때문에 제대로 처방을 받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끝없이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명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종교인들은 어떠한 루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율법화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이 착각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은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를 보니까 또 한 부류에 보면 자신이 아픈 걸 압니다. 내가 아파, 나 아프기 때문에 이래라고 아픈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아픈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잊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 아픔을 잊어야 돼요. 그래서 중독에 관계된 것들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술이죠. 술을 마시면 자신이 아프다는 존재인 것을 잠시 잊을 수가 있어요.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가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존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아픔을 잊게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뭔가 홀릭 상태에 있는 어떤 것에 홀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할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 아프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위해서 돌아가셔 주셨습니까? 자기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아픈 걸 모르지만 그 증상으로 인해서 수없는 치장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픔은 알지만 그것을 잊기 위해서 홀릭 상태, 중독 상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취하는 사람들. 전부 아픈 사람들입니다.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또 이 부류가 있습니다. 아픔을 알아요. 자기가 아픈 걸 압니다. 동시에 해결책도 압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려요. 아니,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존재하는 에덴을 지금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에덴과 에덴 밖의 차이가 뭘까요? 에덴은 선악과가 존재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덴은 선악과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에덴 밖은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선악과가 존재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간이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차이는 이겁니다. 그럼 내 가정을 에덴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고 때로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남편이 먹어요. 그럼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어요. 그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이 어떠한 인격을 가졌고 어떤 트라우마로 성장을 했으며 이런 건 다 무시가 되고 무조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은. 그러면 그곳이 바로 에덴 밖이 되는 겁니다. 가장이 선언을 이렇게 해요. 나는 우리 집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 아내가 또 얘기합니다. 나 역시 먹지 않겠다. 자녀들도 얘기합니다. 나 역시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 이 얘기는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자. 뭘 결정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서로 깊게 토론하고 함께 답을 도출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가정으로 만들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나부터 에덴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나님 원리에 맞는가? 이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덴의 삶입니다. 내가 아픈 걸 알고 그리고 처방도 알아요. 내 스스로 에덴이 되며 에덴의 삶이 되며 내 스스로가 창조 목적인 에덴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고 우리 교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를 만들며 나라를 만든다. 이 개념을 갖는 크리스천들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공동체가, 내 교회가 에덴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선악과가 있지요. 그 선악과를 당회장 목사님이 먹게 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회장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과 그 당회장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들이 성경에 비추어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선악과는 이미 당회장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에덴이 될 수 없어요. 에덴 밖에 있는 곳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선악과는 어디서나 존재해야 합니다. 누구든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경고지요.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에 넣으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내 교회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내 교회가 에덴이 되어야 한다. 내 가정이 에덴이 되어야 한다. 내 직장이 에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나부터 나에게 주어진 선악과를 먹지 않고 존재케 하는 겁니다. 이 처방을 알아요. 그러나 이 처방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기다릴까요? 병자인 채로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굉장히 관념적이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전 사탄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합니다. 선악과를 남겨놓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내 교회는 선악과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 선악과를 누가 먹었는가? 목사님이 드셨는가? 아니면 어떤 좀 힘이 있는 장로님이 드셨는가?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래 갖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처방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까요? 당회장이 계시고 부목사가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다시 말하면 성직자와 또 직분을 가진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이런 직분자들과 그리고 일반 성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교회는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 교회에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100%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프지만 내가 아픈 걸 알고 그 처방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이젠 해야 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자신이 아픈 거를 알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우리는 이 쉽고도 어려운, 그러나 어렵고도 쉬운 이 처방을 개인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내가 아픈 걸 알고 아픔의 처방도 알고 있고 이제 그 처방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입어서 희생의 힘을 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부터 나에게 주어진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 내 가정부터 내 교회까지 그리고 내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이것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이 처방전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세 번째 부류였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지요. 끝없이 선악과를 들이대며 유혹하는 사탄들의 앞에서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 내 하나님에게 이 주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그 모든 관심사는 이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가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프다는 걸 알고 그 아픔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를 성령님 안에 성령님과 화학적인 케미가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